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유다가 저지른 가증한 범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이 22절의 맨 앞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유다가. 지금 여기서 바로 21절, 바로 이 앞에 2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고 해서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뒤에 유다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와 평행 문문인 역대하 12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자 모든 백성이 그를 본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어기고 그것을 무시하고 떠났을 때 온 백성들이 그를 본받았다고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르호보암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 공동체 전체가 그를 본받아 타락한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르호보암으로 시작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악을 행하게 된 것,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와는 또 다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어진 것과 지금 르호보암이 악을 저지름으로써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떠남으로써 그것이 파급되어 공동체 전체가 악을 행한 것과는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그 믿는 자들과 함께 온 세상이 대속이 됩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고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들 개인들에게는 공동체성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그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되지 않죠. 하지만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있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성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대표성의 원리는 말하자면 신자들에게는 공동체성으로 그리고 전염성으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와 무관하게 홀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의 선행과 악행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이죠. 지금 여기서 유다로 나타내어져 있는 이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성이고 그 공동체에 악이 전하여지는 그 전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짓궂게 표현을 합니다.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였다. 이렇게 악을 어떻게 뛰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뛰어나게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뛰어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악한 일을 뛰어나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 전체를 물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한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여기 보면 이제 악과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근원적인 것이라면 악은 죄로부터 파급되어진 그 효과들, 구체적인 행위들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 효과, 영향이나 효과 면에서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초래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불쾌감을 초래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과 효과적인 면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은 그 본성 자체, 그 본질 자체가 악한 것을 또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는 그 본질 자체가 악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 효과가 아니라 그 본질 자체, 그러니까 내 입에는 단 것 같지만 그것을 먹으면 해를 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인 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본성이 타락하는 것, 그 본성이 본성의 질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을 또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차원이 이렇게 영향과 효과라고 하는 차원, 그리고 본성적인 차원, 그리고 본성적인 차원의 그 질적 저하라고 하는 세 차원으로 우리가 악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보통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가 그 말에서 오는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생각도 믿음의 기초에서 하지 않으면 죄고,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이나 결정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죄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유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닌 게 없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악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개역 번역에서는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노엽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단순한 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노엽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카나라고 하는 질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질투심이 극에 달했다 이 말입니다. 질투심이.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저지른 이 악들이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심이 나게 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킬 때는 우상들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바로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질투를 일으키고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질투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는 부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이렇게 이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떠나서, 선악을 떠나서 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거예요? 우리들의 행동과 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세요. 그걸로 기뻐도 하고, 그걸로 실망도 하고, 그걸로 사랑도 느끼시고, 그걸로 질투심도 느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또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율법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그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것만 잊지 않고 그것을 믿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반듯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가 나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의미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에 완전히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런 존귀함을 스스로 망가뜨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관계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주님의 신부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게 하였던 그 행위들이 무엇이었는가? 뒤를 보니까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예외 없이라 그랬죠. 예외 없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22절에서도 그들이 저지른 악은 예외 없이 아주 뛰어난 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이유가 23절에 보니까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였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냐에 있는 들판과 사냐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단이 있고 거기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옛날 우리나라 그 성황당 이게 생각이 납니다. 항상 동네 따오기에 들어가려면 모든 큰 나무 밑에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이거는 신명기 12장 2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산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 작은 산 할 것 없이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 이 푸른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른 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단지 그렇게 잎이 싱싱한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푸르다, 아주 푸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잎이 많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큰 나무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커서 무성한 나무, 그것을 푸른 나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큰 나무를 신성시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나무마다, 이런 푸른 나무마다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 생활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여기서 지금 우상은 남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말해요, 바알신. 이 아세라상은 여신을 말해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우리나라 장승이 그렇게 돼 있죠. 남자신,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 두 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렇게 목상이 남신과 여신을 상징하는 두 개의 목상이 이 제단 앞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끝에 보니까 24절을 보니까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남색은 남창을 말해요. 남창. 남자 창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기는 여자 창녀를 말하고 남창은 남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적 타락의 극에 달하면,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면 어디 이르냐면 여성들의 성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남성들의 성적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만한 성생활과 이러한 동성애와 이런 게 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가게 되면은 어디가 와요? 여성들의 성적 타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성적 타락을 의미해요. 근데 그것은 성적 타락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거죠. 그 가나안 족속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러니까 또 모든 가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증한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독히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독히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싫어도 너무 싫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독히 싫어하는 모든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 자손들이 다 따라서 본받아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유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지독히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본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앞에 3년의 번성이 있습니다. 3년의 번창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고 방자하며 가증한 악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은 그 3년 동안의 국력이 강성하여지고 번영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고요. 하나님 두렵지 않고요. 스스로 힘으로 또 스스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더 이상 없게 되었을 때 르호보암은 여호와가 주신 그 율법에서 떠나게 되었고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 가증한 죄의 원인은 바로 번영이었습니다. 이 3년 동안에 이런 엄청난 유다의 번영, 그것이 지독한 범죄의 원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지역적으로는 경제적인 풍요,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이런 삶,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이러한 가증한 죄를 저지르는 것은 또한 영적 풍요도 그 원인이 됩니다. 영적 풍요의 가장 근원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여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용서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풍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무한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이 모든 죄가 대속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크심이 우리들의 범죄의 원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씻어내야 되는 죄과가 있다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본성 자체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용해서 내가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또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로 인한 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은망덕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 바람기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순결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향하여 치닫고자 하는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고 하였던 그 죄성을 우리 스스로 재갈을 먹여 붙들어 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원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지독한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러한 가증한 범죄라고 하는 그런 반역자의 그런 삶으로 살지 않는 이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허락하셨던 그 번영이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며 언약 안에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이 이 유다가 범하였던 이런 똑같은 악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이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거기에 순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날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